자,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늘 혹시 자녀들이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오늘 설교 홈페이지에서 들을 수 있으니까 꼭 잡고 자녀들과 손 꼭 잡고 이렇게 다음에라도 한번 인터넷으로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력케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가 2주 전에 뭘 배웠어요? 우리 2주 전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사랑과 결혼을 배웠죠. 사실 이제 총론으로 하면 더 적당한데요. 자, 사랑과 총론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였습니까? 우리 첫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 계명이 왜 새 계명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새로운 주체와 대상에게 주어진 계명이라고 했죠. 그 말씀을 요한일서 말씀을 띄워놓고 보면요. 자,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 아멘. 네. 그러면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를 사랑해요. 자, 찬민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자입니다. 예수 믿었죠? 아멘. 유민이도 하나님께로부터 난자입니다. 예수 믿었죠? 그죠? 그러면 찬민이가 유민이를 사랑할 때 여러 가지 사랑의 이유가 있어요. 사랑스럽죠? 일단 이렇게 사랑스럽죠? 네.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유민이를 낳으셨고 하나님이 유민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유민이를 내가 사랑하게 되는 거죠. 유민이도 찬민이를 이렇게. 그래서 우리 살다 보면 서로 별로 사랑스러울 게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요. 두 번째 사랑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두 번째 말씀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러므로가 뒤에 있다 그랬어요? 앞에 있다 그랬어요? 앞에 있는 그러므로 내가 당신을 사랑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not A but B죠. 자, 당신을 사랑으로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but 그러므로 당신을 사랑으로 속였습니다. 이렇게 그러므로가 앞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행함과 진실함. 아멘? 행함과 진실함. 그래서 마음에 있는 사랑이 입술로 표현돼야 되고 표현된 그 사랑이 실천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 고린도 전서 13장이 나온 그 사랑은 하면서 우리가 했잖아요. 네, 여기에 우리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네. 주영은 오래치 않고 주영은 뭐냐 시기하지 않으며 은혜는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우리의 이름을 넣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이름을 넣어도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로마서 5장 5절 성령께서 뭐 하세요? 우리의 마음에 뭘 부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세요. 성령님께 항상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마지막 요한일서 4장 12절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요. 온전히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아까 말했듯이 마음의 진실한 사랑 입술로 고백돼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실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잘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키고 싶으신 분 아멘. 네. 자, 그러면 오늘은 강론이에요. 지금 방금 한 것은 총론이고 강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 케이스에서 배우냐면 바로 부모와 자녀는 그러면 부모와 자녀는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도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자 보세요. 오늘 두 개를 배울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두 번째는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것을 배울 겁니다. 이 오늘 말씀에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은 없어요. 부모든지 자녀든지 부모이면서 자녀죠. 그쵸? 자, 이 총론 먼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요한. 자, 이게 총론이에요. 그러면 강도는 뭡니까? 넘겨보세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사랑해라. 근데 그렇게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것이다?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이게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 안 하면서 저는 부모님 말씀을 하나도 안 듣지만 사랑해요. 자,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뭘로 실천해야 돼요? 순종으로. 그러니까 사랑이 꽂히면 순종은 열매예요. 아멘? 꽃이 폈으면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부모님을 사랑하면 그게 뭘로 열매로 맺어져야 돼요? 순종의 열매를 맺어줘야 돼요. 자, 순종은 뭐냐면 부모님의 명령이나 결정에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이제 어떤 부모는 그 명령과 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대화를 통해서 하겠죠? 어쨌든 부모님이 결정하시고 명령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뭐라고요? 부모 사랑입니다. 아멘? 부모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 십자가에서 죽어!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셨어요. 뭐 이게 협의를 통해서 하셨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협의하셨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다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부하셨다면 두 가지 사랑이 확증되지 않아요. 첫 번째, 우리를 사랑하셨는지가 확증되지 않아요. 난 너 사랑하지만 너 구하려고 내가 죽을 수 없어. 근데 나 너 사랑해. 이렇게 말해도,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그 사랑을 진짠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확증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우리는 그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자녀된 성도는요, 이 예수님처럼 부모된 성도에게 순종함으로 그 사랑을 완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순종하는 것이 물론 쉽진 않아요. 사람이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인정합시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순종하는 거 어려워요. 사람은 교만하고요,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고 생각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어렸을 때 막 순종을 할 땐 했지만 또 못한 부분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까 사랑하는 것도 힘들다고 했죠? 고린도전서 10절처럼 그런 것처럼 순종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힘, 자, 순종력. 자, 순종력을 성도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른 거 막 무슨 력 많죠? 돌파력 이렇게 그런 거 많은데 우리에 뭐가 있어야되면 순종력도 있어야 돼요. 자, 순종력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시작. 순종력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순종도 힘이 있어요. 순종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는 성령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님께 순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모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로 자라는, 그 자녀를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겠어요? 부모한테.
이 책임이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하나님께 순종해요. 반대로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녀는 하나님께 거역하기 쉬워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요, 부모에게 거역하는 죄와 하나님께 거역하는 죄를 벌을 똑같이 줘요. 우리 신명기 21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1장 말씀. 우리 어린 한우니부터 우리 어린 자녀들도 크게 읽어주세요. 자, 신명기 21장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은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리니 이같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라. 자, 이 말씀 들으니까 말씀만 들어 두렵죠? 우리 한우님 말씀만 들어 무섭죠? 근데 성경이 그렇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 이 구약의 율법을 다 지금 그대로 지킬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뭐 말 안 된다고 돌로 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율법에 중요한 기능이 있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모 순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돌을 들라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부모 순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뭐 군사부 일체라 그랬죠? 그런 말이 있는데 성경은 뭐냐면 신부일체예요. 자, 신부일체. 신 하나님, 부 누구야? 부모님. 신부일체. 자, 아멘. 우리 누구를 해볼까요? 건우야. 아니, 자, 부모님, 어머니 말씀이 하나님 말씀처럼. 자, 건우야, 신부일체. 아멘. 신부일체. 아멘. 네, 아멘. 우리가 우리 부모님 말씀을 우리 하나님 말씀처럼 이렇게 잘 순종하는, 또 우리도 부모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약간 어떤 제한이 있긴 한데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 구약에도 그런 예가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성막에서 악행을 합니다. 막 마음대로 하나님의 막 재물 자기가 먹어버리고 막 이렇게 안 좋은 짓을 해요. 그때 그러자 이제 아버지 엘리가 하지 마라 좀, 그러면 안 된다 했어요. 근데 만약 이 엘리 아들들이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녀들이었으면 네 알겠습니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전장에서 하나님 죽이셨어요. 이렇게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아예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한다고 했어요.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랄까요? 말이 좀 애매하잖아요. 주 안에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가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어를 보세요. This pleases the Lord.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가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순종의 유익과 기쁨을 배울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부모 순종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이 자녀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관계를 좋기를 원하시는 분은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는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잘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순종은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학교 가시면 약간 이상한 분위기가 있어요. 뭐냐면 막 부모에게 반항하고 이유 없는 반항 막 그러면서
내 인생 내 거야 하면서 이렇게 그런 아이들이 마치 멋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이상한 문화가 있어요. 순종하는 것을 자아를 포기하고 또 순종하면 순종 알레르기. 쟤는 순종적이야. 부모님 순종적이면 막 부끄럽고 막 이렇게 그렇게 느끼는 이상한 엘러지 반응이 있어요.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대부분 사탄의 꼬임입니다. 대부분. 일정 부분은 또 부모에게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명령할 때 인격적으로 명령하시길 축복합니다. 야이! 하면서 이렇게 막말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이게 순종하려고 해도 막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막 사그러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명령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결과가 좋게 될 일을 명령을 하세요. 잘 될 일을 명령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결정할 때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결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자녀의 앞날에. 그럴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제일 필요한 거 뭐가 필요하겠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결정해주고 자녀가 그 결정대로 해가지고 막 잘 되잖아요. 그러면 야 부모님 말씀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나온다? 떡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냥 혼잣말 했는데 예? 뭐라고요? 제가 순종할 거 아닌가요? 막 하면서 이렇게 막 찾아듣 마치 그렇게 그 먹이 던지면 물고기들이 쫙 그러듯이 부모님 무슨 말씀 입에서 말씀만 하면 자녀들이 여섯 자녀들이 막 쫙 제가 들을 거 아닌가요? 제가 지킬 거 아닌가요? 하고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런 지혜의 보고가 여러분의 입술이 지혜의 보고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군대 우리 형제 성도님들 생각해보세요. 군대에 전쟁 났어요. 근데 지휘관이 멍청해요. 지혜가 없어요. 그러면 지휘관이 시킨 대로 하면 장병들 어떻게 돼요? 네? 예를 들어서 궁병 있고 보병 있고 막 기병 있는데 제일 먼저 궁병 앞으로 돼요 안 돼요? 네? 활 들고 막 휘두르고 막 이렇게 그럼 돼요 안 돼요? 죽으란 얘기예요. 죽으란 얘기. 근데 여러분 지혜가 있는 지휘관 옆에 지휘관 아래에 있는 장병들은요 그냥 지휘관의 입만 바라봐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똑바로 들어요. 저걸 잘 못 듣고 엉뚱한 짓을 해버리면 누가 죽어요? 자기가 죽어요. 자기 군대가 망해요. 그럼 지휘관 말만 잘 들으면 살아요. 그러면 순종을 강조 안 해도 살고 싶어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모의 지혜와 자녀의 순종력은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지혜 주시도록 간구하는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민 유민이 나중에 커가지고 지혜로운 부모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요.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설교에서 지혜가 나와요. 여러분 정말 자녀들이 순종하고 싶은 부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막 이런 부모가 있었으면 자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의 이렇게 브로치를 달아드리는데 거기에 뭐냐면 뭐요? 녹음기를 딱 달아요. 말씀하면 자동 녹음돼요. 그래서 그거 듣고 3번씩 반복 학습하고 그래서 내가 부모님 말씀만 들으면 난 잘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부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축복 들어보셨어요? 네,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시대는 정말 불순종의 시대라서 이 어떤 청년이 기업에서 면접 보는데 특기를 말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별로 자기 특기가 생각 안 나는 거예요. 뭐 승마 이런 거, 단순 뭐 승마, 뭐 바이올린 말이었는데 이 학생은 청년은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막 돈 들여서 이렇게 어렸을 때 유복한 가정이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라 별로 특기가 없어요. 특기 돈이 들잖아요. 그죠? 돈이 안 되는 특기도 있지만 어쨌든 그 특기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특기 무엇입니까? 하니까 이 청년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저는요 순종하는 게 제 특기입니다. 그랬대요.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특기가. 자 승마 특기 막 바이올린 특기 막 이런 청년들 많았거든요. 자 누가 될게요? 네, 순종한다 하니까 이야 이런 대단하다니 가지고 거기 딱 이게 취직이 됐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무슨 장학금 줍니까? 자 은혜, 정직,
관계, 그 다음에 순종장학금을 주잖아요. 왜요? 그만큼 순종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막 이렇게 재미를 보고 기쁨을 느낀 사람은 사회에 가서도 권위자한테 순종을 하게 돼 있어요. 무엇보다도 누구한테 가장 순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순종 알레르기, 순종의 혐오, 그게 아니라 순종 취향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문제를 살펴볼까요? 어디까지 순종할 것인가? 자, 그러면 자녀는 부모에게 어디까지 순종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보면요, 이 제한적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네 글자인데 뭐요? 1절 보세요. 어떤 제한이 있어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순종의 범위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 예수 믿지 마! 본인 말씀을 하고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말아야 돼요? 순종하지 말아야 돼요. 예배 드리지 마! 이것도 순종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은 예배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순종을 하기 위해서 불순종해야 된다면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어느 정도 이제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야, 이번에 세례 받지 말고 내년에 세례 받아라. 이렇게 그 정도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명령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순종해야 될까요? 자, 언제까지? 자녀는 부모에게 언제까지 순종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유민이가 나중에 이제 한 몇 년 후에 결혼하겠죠? 그럼 결혼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녁밥을 먹고 싶은데 뭘 먹을까?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지? 저한테서 부모님, 저희 가정이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오늘 고등어를 먹어라. 근데 아내가 고등어 알레르기. 순종해야 되니까 네. 이게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 창세기 2장 24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결혼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에베소서 5장 31절도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여러분, 이 떠난다는 말이 꼭 이게 장소적인 이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결혼해서 같이 살 수도 있어요. 이 떠난다는 말은 뭐냐면, 자녀가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자기 가정에 대한 결정권을 부모로부터 이양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날 저녁에 그 가정의 저녁 메뉴는 누가 결정해요? 유민아, 아빠가 결정해요. 유민이 네가 결정했어요? 아빠가 다시 결혼했을 때 누가 결정해요? 유민이가 결정하는 것이죠. 아내와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 부모가 결정. 자, 결혼 상대를 누가 결정해요? 자, 차민이는 부모님이 결정해주는 사람과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착각한 게 있어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데려가서 부모님께 뭘 받으라고요? 허락을 받으란 말이에요. 그 결혼하는 문제로 막 부모님과 막 연을 깨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니, 허락 안 해주시는데요? 그러니까 한 번 허락 안 해주신 거죠. 어떻게 하면 돼요? 계속 하면 돼요. 자녀가 그렇게 사랑한다는데, 솔직히 허락 안 해줄 부모가 사실 거의 많아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공손하게, 그죠? 예의를 갖추면서 계속 허락을 받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일 다시 그렇게 하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뭘 받아야 되는 거야? 허락을 받고 결혼식장에서 부모님 딱 다시 오시고 정말 축복받는 그런 결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혼 때문에 막 이렇게 부모님과 사이 안 좋아지면 나중에 부부 사이도 안 좋아져요. 많이 그래요. 결혼할 때 부모님 축복받고 부모님의 결정을 받고 결제를 받아서 결혼하는 참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시작이 됐는데요. 네. 여러분 모든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결혼했으면 뭐 하는 거예요? 결정권을 같이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집도 있어요. 막 그 결혼했는데 자기 아들 결혼했는데 그 집에 인테리어를 시어머니가 막 하는 거예요. 네. 다 해놓고 내가 다 저기 뭐야 그 주문 다 해놨고 장롱 색깔 이런 거 다 맞춰가지고 다 짜가지고 한 3천만 원 되더라. 결제 네가 해라. 이런 집도 있다고 해요. 네. 이러면 마음이 좋아요? 힘들어요? 우리 민서 마음이 좋겠어? 힘들겠어? 네, 결혼했는데 시어머니가 막 이렇게 너 보고 너희 집은 노란색으로 해라. 다 노랗게 막 네?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래서 결정권을 주는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면 낳으면 뭘 잘라요? 탯줄 짜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정권의 탯줄도 잘라서 그 자녀가 그 가정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부모님 되시기 바라고요. 지금부터 그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자녀들이 잘 결정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부모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공경한다는 말은 이게 명예롭게 하고 존귀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부모를 사랑하여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오늘 읽었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근데 이것이 어디 나왔냐면요. 바로 십계명 구약에 나와 있어요. 십계명 제5계명이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이 5계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계명에는 뒤에 뭐 하면 뭐 할 것이다. 이게 없어요.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십계명의 제5계명은 뭐가 있어요? 뒤에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이에요?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해 주십시오. 아멘? 부모, 이거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 믿잖아요. 여러분, 또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녀를 어떤 자녀를 키워야 돼요? 부모 공경 잘하는 자녀. 아멘? 부모 공경 잘하는 자녀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성자 예수님도 항상 성부 하나님을 공경하셨어요. 항상 누구의 영광을 추구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을 잘 공경함으로써 하나님과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공경하는 것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녀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 제5계명이 여러분 첫 번째 십계명의 돌판이 두 개죠.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죠. 근데 이 제5계명이 첫 번째 돌판에 속해 있다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나 공경하지 않고 막 저주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을 똑같이 처벌해버려요. 우리 레위기서 20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내 여기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우리 아이들 막 몸에 입술에 몸에 익어야 돼요. 뭐가요? 부모 공경. 아멘. 부모 공경이 몸에 익어 있어요. 부모 중에는 안타깝게도 좀 봐주고 막 친구처럼 해라 막 하면서 자녀가 막 부모에게 막대하고 막 막말을 해도 아무 훈계도 하지 않고 이렇게 봐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자녀와 하나님의 관계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함부로 하면 훈계를 해야 돼요. 징계를 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부모가 하지 않는 징계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부모 손이 아플까요? 하나님 손이 아플까요? 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그냥 징계하고 마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손은 안 되시게. 아멘? 하나님 손은 되지 않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분들 부모님이 징계하실 때 사랑을 난 이렇게 사랑하죠. 내가 하나님께 안 맞게 하려고.
하나님께 안 맡겨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찬민 우리 형제 아버지한테 맞는 게 낫겠어? 효도한테 맞는 게 낫겠어? 표도를가요? 효도를가요? 효도를 하면 약간 효도한 느낌인데? 자, 효도한테 맞는 게 낫겠어? 아빠한테 맞는 게 낫겠어? 네? 아버지가 표지가 세도 효도를 참 되지 않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효도를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 징계 받지 않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징계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사랑으로 징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부모를 잘하면요 직장 상사한테 잘해요. 이게 몸에 뱄어요. 근데 부모한테 막 이렇게 땡깡 부리던 자녀들은 이상하게 직장에서도 똑같이 해요. 엄마랑 관계가 문제가 있었으면 여자 상사 말 잘 안 듣게 돼요. 이상하게. 아빠랑 문제가 있었으면 남자 상사가 뭐라고 하면 자꾸 막 이렇게 막 성질나요. 아빠와의 관계에서 하던 버릇이 그냥 그대로 나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사회에서 잘 되게 하려면요 집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아멘? 아직 안 늦었어요. 우리 집에서 공경시켜야 돼요. 부모님을. 제가 여러가지 이렇게 녹색으로 써놓은 글씨 있죠? 이게 뭐냐면 시간이 많이 남았으면 하는 거고요. 시간이 없으면 녹색은 생략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길다는 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요새 이렇게까지 하면 색깔까지 칠해가지고 녹색 넘어가겠습니다. 자, 확장판은 나중에 원하시면 확장판 설교문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보십시오. 순종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제한이 있다고 했어요. 그 제한이 뭐였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였어요. 자, 근데 공경에는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자,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여러분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렇게 했어요? 아니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냥 공경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 가지 말라는 주님의 부모의 명령에는 순종은 못해요. 그러나 그런 부모도 뭐 해야 돼요? 공경은 해야 돼요. 아멘? 부모에게 단점이나 연약한 점이 많을 수 있어요? 성품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도 뭘 해야 돼요? 공경은 계속해야 돼요. 부모님이 불신자라도 이슬람 신자라도 불교 신자라도 뭐 해야 돼요? 공경을 해야 돼요. 부모님에게 큰 죄가 있더라도 공경해야 돼요. 혹시 부모님이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모를 저주하지 않고 공경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면 그를 꾸짖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아주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자녀가 있어요. 근데 자녀가 보는데 그 사람을 막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리 그래도 자녀가 있으면요. 이 자녀는 뭘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의무가 있거든요. 부모님이 부족해도. 아멘? 우리는 공경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정신적 공경이 있어요. 우리가 존경해야 돼요. 부모님의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런 애정을 갖고 보면 존경스러운 부분이 정말 있어요. 많아요. 그런 부분을 발견하고 마음으로부터 부모님의 사랑에 합당한 존경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 보세요. 그죠? 근데 마음에도 없는데 막 공경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공경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의 그 어머니의 존경스러운 부분을 막 써보시고 기억하시고 해서 마음으로부터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B. 물질적으로도 공경해야 돼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디모데전서 5장 4절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아멘. 보답이 영어로 repay. pay가 뭐예요? pay. 예, repay는 뭐겠어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키우려고 돈 많이 썼습니다. 네, 근데 꼭 그거 뭐 다 갚아라는 게 아니라 보답을 해야 돼요. 성경에도 효란 말이 있어요. 보답해란 말이 있어요. 보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늘이 아멘. 보다 가시기 축복합니다. 네, 또 누구 할까요? 네, 하느님 보다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 사고 어르신들은 돈이 더 있어야 돼요. 밥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존귀해지거든요. 또 해진 옷을 입고 다니시지 않도록 부모님께 생활비와 품위 유지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부모님이 재정을 계획적으로 사용할, 어떤 분은 이렇게 가끔 자기 마음 좋으면 부모님이 이렇게 예쁘고 보이면 그때만 이렇게 일시적, 이렇게 즉흥적으로 주시는 분인데 그러면 안 돼요. 정기적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기적으로 들어와야 뭘 할 수 있어요? 예산을 짤 수 있어요. 이번 봄에는 매달 이렇게 얼마 들어오니까 보면은 한번 어디 한번 갔다 오자. 이런 여행 계획도 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미안합니다. 참 유민이는 앞으로 돈을 벌게 되면 부모님께 자동이체를 걸기 바랍니다. 아멘. 자, 입모양 해보겠습니다. 유민이 아멘. 아멘. 자동이체. 자동이체 싫어하시는 분인데 왜냐면 수수료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제가 잘 좋은 거 알려줄게요. 제일은행 스탠다드 차트 두드림 통장인데 이거는 이 자동 이체까지 수수료까지 면제가 돼요. 제가 부모님한테 매달 걸어놨는데요. 부모님들 자녀가 자동 이체 건다가면 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성한다. 여러분 자녀가 막 단명하게 원하시고 막 못되게 원하시면 받지 마세요. 그러나 잘 되기 원하시고 장수하기 원하신다면 자동이체 거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알려주세요. 나중에 이제 몰라서 못했다 이런 말 못 나오게 오늘 같은 날 이렇게. 그래서 제가 꼭 데려오시라고 했어요. 부모님 자녀도 데려오시라고 했는데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으로라도 꼭 들으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게 공경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다. 자, 총론 다시 한번 볼까요? 총론. 자, 총론.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시면, 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서로 사랑하라 했죠? 자, 이 강론은 뭐예요? 그럼 부모에게 주시는 명령 뭐예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부모를 향한 자녀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담 부분 다뤘습니다. 근데 성경은 특별하게 이렇게 말하죠. 노엽게 하지 말고 말씀으로 양육하라. 자,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부모가 언제 어떻게 할 때 자녀가 화가 나죠? 어떻게 할 때 화가 납니까? 네? 이게 아마도 이 편애할 때 화가 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야곱의 그 자녀들이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구덩이에 던져버렸잖아요. 왜요? 야곱이 요셉만 편애를 하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급하고 부당한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자녀가 뭐라고 했는데 자녀끼리 싸웠어요. 근데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쪽만 말 듣고 너 이놈 하고 다른 애를 막 패면 근데 사실은 이 아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급하게 부당하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훈계하실 때, 자녀를 훈계하실 때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인격적으로 훈계하시기 바랍니다. 막 공공장소에서 막 이렇게 야 이놈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괄되지 못한 징계도 자녀를 이렇게 화나게 합니다. 이렇게 하락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안 했다고 때렸는데 나중에 했다고 또 때리면 돼요? 안 돼요?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감정에 치우쳐서 막 징계하는 막 자기 분에 막 못 이겨서 막 화를 푸는 식으로 징계하면 자녀가 노엽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녀의 애로사항을 막 들어주지 않고 뭐가 힘든지 막 들어주지 않고 그래도 열심히 해!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자녀가 화가 나는 거죠. 그럼 이런 것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만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녀들이 이제 인지력과 판단력이 이제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게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부모가 여러 가지 행동을
한데 이것을 도덕적 관점을 가지고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하나님께 옳게 행동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화가 나요. 나한테 그렇게 가르쳤으면서 왜 자기는 그러지? 이런 이게 노엽게 하는 그런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교육은요 어떤 기술이 아니에요. 자녀 교육은 전 인격적인 삶인 거예요. 그래 잘 살아야 돼요. 잘못 살면 자녀가 화가 나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면 자녀들은 우리를 향한 뭐가 생기겠어요? 존경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도 진노하시고 누구도 같이 화내요? 자녀도 같이 화내요. 그러므로 자녀 교육 잘한 사람은 가장 엄격한 의미에서도 잘 사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 잘 하셨다고 칭찬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 주의를 끄는 말씀이 있었어요. 골로새서 3장 10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자,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노엽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 골로새서 말씀에서 그 원어는 좀 달라요. 이 노엽게 한단 말이 에레티조예요. 에레티조인데 뭐냐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에레티조는 첫 번째는 분발하게 하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9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과연 너희의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했느니라. 이것도 에레티조예요. 그러니까 이 에레티조 말이 어떤 상황에서는 좋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뭐예요? 화나게 하는 거예요.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방식의 차이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분발시키는 거예요. 자꾸만 잘해라, 공부해라, 예배 잘 들으라 이렇게 분발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방식이 중요해요. 막 형은 그래, 너는 왜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야, 그래 너 나중에 망할 거야. 막 이렇게 막 겁을 준다거나 조절한다거나 막 이렇게 해서 충격요법 막 주려고 하시는 분 있어요. 충격요법. 자, 근데 그것이 뭐 할 수 있다?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자녀를 오히려 뭐 하겠다? 낙심케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모범과 칭찬과 격려로 자녀를 분발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요 막 모욕감 주고 막 해가지고 막 전기 지식 해가지고 막 충격요법 하면요 자녀가요 화도 나고 낙심돼요. 그래 나는 그런 사람밖에 못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축 늘어져요.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분발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뭐예요? 칭찬이에요. 그럼 칭찬하면 뇌도 좋아져요. 칭찬을 계속 들으면요 머리가 좋아져요. 이 뇌과학적으로 나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똑똑해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3가지 칭찬해주세요. 3가지씩 칭찬 계속 칭찬해주세요. 네. 이제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오늘 잘한다는 생각이 들죠? 네. 우리 유민이 우리 찬민이 칭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등부 모든 자녀들 부모님들 다 칭찬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3번씩 칭찬해주세요. 여러분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가장 큰 우려가 뭐였어요? 예측하기 힘들다. 다루기 힘들다. 그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외신 기자들을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손에서 가지고 온다고 그래요. 다 잘 다룬다고 그래요. 여러분 뭘로 다뤘어요? 칭찬으로 다룬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칭찬을 통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을 180도로 바꿔놨듯이 저와 여러분도 칭찬으로 자녀를 분발하게 하는 지혜로운 자녀 되시기를, 지혜로운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우아하게 키워야 돼요. 자녀를 우아하게 키우십시오. 우아하게 키우는 게 뭐예요? 자녀가 뭐 하잖아요. 잘하잖아요. 그러면 우와, 이야, 그거 일시 좀 맞아보잖아요. 이야, 50점 넘었네? 이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장점을 찾아가시고 너무 기준 높게 잡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가 막 성공하고 잘 되는 건 하나님 책임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은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도 책임 있어요? 그러나 자녀가 잘 되고 이것은 다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고등학교 때 막 성적 좋고 그렇다고 나중에 잘 돼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 순종하고 정직하고 부모님 공경하면 돼요. 그럼 그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잘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하여튼 무조건 뭐 하세요? 칭찬하시죠. 격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잘못했을 때는 사랑이 느껴지게 하나님께 맞지 않도록 하시는 거라. 공개하시겠지만 그러나 아이들을 분발시킬 때는 칭찬으로 우아하게 옆에 분한테 우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시작. 네, 우아하십니다. 우아한 부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죠?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배워야 돼요. 아멘? 설교 시간에 집중해서 들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다 있어요. 기도회도 있고 설교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어요. 있으려야 될 거 다 있어요. 이게 별로 우리 교회 저희 교회는 아주 담백하잖아요. 해야 될 거 합니다. 근데 별로 안 해야 되는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 세 가지만 참석하세요. 세 개만. 하나 주일 예배. 두 번째 성경 공부. 오후에 성경 공부. 세 번째 수요일 기도회. 그러니까 수요일 기도회 말씀 못 들으시니까 지난주는 막 9시 반까지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뭐 9시까지 오시면 돼요. 늦게 오시면 되니까 하여튼 우리가 끝날 때 같이 기도하면서 매주 못 오시면 한 달에 한 번씩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배워야 돼요. 그래야 가르치죠. 그죠? 그것이 뭐라고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누구보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민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절까요? 저도 가깝습니다만 누가 제일 가까워요? 엄마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안 보이는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 따라서 해볼까요? 부모 순공. 따라서 해봅시다. 부모 순공. 자녀 칭양. 부모는 순종하고 공경하고 자녀는 칭찬하고 양육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잘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자녀를 자녀를 칭찬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지혜를 주시라고 자녀의 순종력을 높일 수 있는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정말 지혜로워서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자기 인생을 걸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 되겠네요. 자녀를 칭찬해서 지혜하게 칭찬해서 자녀가 잘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이끌 수 있는 부모가 되게 되네요. 또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는 때로 부모님의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아도 일단 내가 순종하고 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달라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게 달라고 내가 잘 돼서 부모님 매달 100만 원씩 내가 부모님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달라고 이렇게 또 부모님 자녀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우리 성령님께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날을 맞아서 하나님 이렇게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는 비결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지혜롭게 순종하고 지혜롭게 공경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를 잘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노력해 한 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 자녀를 노력해 한 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감정이 치우쳐서
이름으로